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답니다.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오랫동안 무명 가수로 소름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일약 최고 인기 가수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참 재미있어요. 제가 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를 건 아니에요. 가사만.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요즘 이 노래를 가지고 패러디가 아주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오늘 김장하러 와라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데요, 회사에서 과장이 사원에게 보고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알아서 낼 테니까 재촉 말라 전해라.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고 싶을 때 가고 할 일 다 하고 가장 좋은 날 좋은 시에 저 세상으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할 일이야 많이 남아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소천하였다 혹은 소천되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다 놓아놓고 할 일 다 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 참 세월이 빠르구나. 금년 1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6절에 보시면은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기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배틀을 가지고 옷을 짰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 봤습니다. 사진으로는 봤어요. 근데 배틀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짠 모양입니다. 그럴 때 이 북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욥기서 9장 25절 26절에 보시면은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경주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체부, 우체부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우체부보다 빠르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포스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체부, 그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전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떤 소식을 전할 때에 전령이 말을 타고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에는 우체부들이 천천히 다니더라고요. 근데 옛날 우리 전령들은 그렇게 빨리 달린 모양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배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옛날 배는 이 파피루스로 만들었대요. 가벼우니까 바람이 불면 쨍 하고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빠른 배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독수리가 창공 높이 있다가 이 먹잇감을 보면은 쏜살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우체부와 같이, 그리고 바다에서는 배와 같이, 공중에서는 독수리와 같이, 땅, 바다, 공중, 이 세 가지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은 시간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결산을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연한을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은,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어떤 시간의 단위를 정해 주신 것은 우리가 최종 결산을 하기 전에 예비 결산 혹은 중간 결산을 좀 하라고. 그래서 연말에 1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선 예비 혹은 중간 결산을 좀 하도록, 최종 결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서는 그 최종 결산을 하기 전에 먼저 중간 결산을 좀 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예비 결산, 중간 결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면은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은 제물에다가 술을 붓는 것이 그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의 인생이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마음속에 직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자기의 삶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7절에 보시면은, 자, 7절 말씀 다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위대한 그 신앙 결산, 위대한 인생 결산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줬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위대한 인생 결산이 아닙니까?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참 그런 그 신앙 고백과 결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아도 또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참 아쉬움과 후회만 남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바울 사도의 그 고백과 또 그 결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위대한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과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새해는 좀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1년 동안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가? 어떤 싸움이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ght a good fight, good fight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good fight입니다. 좋은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좋은 싸움. 그러니까 나쁜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은 나쁜 싸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좋은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내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 사탄. 그래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과연 1년 동안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늘 이기면서 살았는가?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관한 말씀이 참 많지만은 오늘 한 군데 잠언서 6장을 한번 우리 보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여기 나오네요. 자,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죄의 종류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죄와 어떻게 싸움을 하면서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깔깔깔깔 그렇게 웃는데요. 좋아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은 우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바로 그 마귀의 웃음소리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울음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죄와의 싸움, 마귀 사탄과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였는가? 나는 1년 동안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혈기를 내고 분을 품지는 않았는가? 나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품지는 않았는가? 나는 나쁜 습관의 종으로 끌려다니지는 아니하였는가? 나는 귀정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아니하였는가? 나는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연락될 만했는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난 1년간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죄, 처절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늘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그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때 우리가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하시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이 세상에 빠지지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빌원입니다. 이빌원 악한 자입니다.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배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다 덮어주시겠다고 깊은 바닷물 속에 집어 던지시겠다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옛날 커네티컷에서 커네티컷 하트포드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이 사택을 전부 대청소를 했어요. 사택에 옛날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물건들, 쓰지 않는 물건들, 또 여러 가지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파킹장 거기다가 쓰레기장 그 옆에다가 그거를 다 거기다가 갖다 놓았는데 산더미처럼 그렇게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근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쓰레기 치우는 시에서 이제 쓰레기 트럭이 와서 그걸 보고 그거를 정말 가져갈까?
그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 쓰레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정리도 안 해놨어요. 그냥 산처럼 쌓아놓기만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차가 오는 날 걱정이 돼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차가 지금 와가지고 한 4사람 정도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그거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전부 트럭에다 실더라고요. 트럭에 다 실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 참 더러운 그 쓰레기 그거를 전부 가져가더라고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쓰레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그 쓰레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면,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겠다고, 깨끗하게 해놓으시겠다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연말에는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자, 둘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과거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가? 이 바울 사도는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나는 과연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걸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믿음을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의심을 가져다주고 불신앙을 심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파괴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보면 알렉산더와 후미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알렉산더 후미네오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파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파선하였느니라. 바로 알렉산더와 후미네오 이 두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파괴됐다, 믿음이 파손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사실 그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과도 그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말할 것도 없이 그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에요. 반면에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혹은 다윗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경험이나 이성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식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끝까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할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지 못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을 살펴보면 돼요. 내 심령 속에 지금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병에 걸려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병에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병으로 죽는다 해도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전화위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때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죽음을 당하지 않아. 어떤 때는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오뚜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뚜기는 그냥 던져도 어떻습니까? 오뚝 일어서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든지, 아니면 장관을 지냈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와서 세탁소를 했든지, 아니면 장사를 했든지, 아니면 목사를 했든지,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네가 믿음을 지키면서 했느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로 살았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병을 달고 살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았든지 미국에 살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별로 큰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비록 작은 일밖에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공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시편 119편 56절에 보시면은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그게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건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이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킨 것,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는 충성하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그랬어요. 그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시간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혹은 재능의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과 직과 사명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우리는 그걸 사용해서 얼마나 남겼는가?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종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나의 달란트를 남겼는가? 아니면 1달란트를 땅에다 그냥 숨겨놓은 그 종처럼 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채점하실 때에 몇 점을 주실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을 받을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네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과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였는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사람을 내가 전도했으며 금년 한 해 동안에 몇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 모임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참석을 하였으며,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얼마나 충성스럽게 나의 직분과 직책을 위해서 충성하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옛날에 어떤 정원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정원을 이제 가꾸는 사람인데, 꽃을 잘 관리하고 또 나무를 잘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꽃과 나무를 정성스럽게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찾아가지고 정원의 구석구석을 잘 이렇게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또 화분에다가 또 조각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젊은이를 불러가지고, 얘야, 너는 뭐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그렇게 하냐?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품삯을 더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하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주인님,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보기 좋은 정원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 젊은이를 장학금을 줘가지고 조각 공부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젊은이가 나중에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그 주인이 열심히 본 겁니다. 그 충성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세요.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을 되돌아볼 때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 고백과 결산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리라마는, 정말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긴 적보다는 진 적이 더 많았고, 믿음을 지킨 적보다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적이 더 많았고, 충성한 적보다는 불충한 적이 더 많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세컨드 찬스를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요나에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또 베드로에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컨드 찬스를 주실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역사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불란서 대혁명사를 썼어요.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불란서 대혁명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탈고하는 날 너무 기뻐 가지고 잠시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그 하인이 그 원고 이 더미를 보고 이거 쓸데없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난로에다가 불쏘시개로 다 집어넣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면서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류에 빠졌어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도 아마 간절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잠을 자지 않냐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쓴 건데 7년 동안 그거를 그냥 불쏘시개로 다 사용하고 말았으니. 근데 그때 칼라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칼라일에게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옛날보다 처음에 썼던 그 작품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 불란서 대혁명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는 참 지질이 못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번부터는 새해부터는 좀 더 나은 정말 새로운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중간 결산을 할 때 별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최종 결산을 하는 그날에는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결산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